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제목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패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십자가만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달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십자가를 좀 만들면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는 이렇게 리얼하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보면. 천주교 같은 데서.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은 거의 한 몇 시간, 한 9시간 정도, 대략 한 9시간 정도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계산을 해보면 9시가 되죠. 그러니까 10시, 11시, 12시. 그래서 9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총 그 9시간 정도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운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제 내려놓는 그 정확한 그 시간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렵지만은, 그러나 대략 거의 한 9시간 정도, 10시간을 채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날이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절기가 시작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있는 채로 있게 되면은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려놨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은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에 매어 달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데, 총 한 대략적으로 9시간 정도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 조각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런 십자가를 항상 이렇게 형상화하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은, 항상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항상 달려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있는 시간이 총 9시간 정도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그것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막 30일, 한 달, 1년 걸려가지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단 3일 만에 부활하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하늘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달려있는 채로 우리가 그런 십자가를 만들고 그러한 조각을 형상화하게 되면은, 그것을 계속 보고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항상 달려있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그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비참한 현상이고 그렇게 되고 마음에 눌림이 있죠. 나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해도 그런 어떤 잔혹한 그런 어떤 상황을 형상화해가지고 거기다가 지금 십자가에다가 해놓게 되면은 사람들이 위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죽어 있는 채로 있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의 신자들은 자꾸만 마리아를 통해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여러분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천주교에 가게 되면 너무나 그 비참한 참혹한 예수님의 형상을 자꾸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놓고 십자가에도 이렇게 조각을 해놓고 그런 십자가를 달아놓고 하니까 느낌이 어떻게 들어요? 마음에 어떤 눌림이 있습니다. 주눅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저렇게 죽으시고 뭔가 어떤 진노와 어떤 심판, 이런 것들이 딱 떠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뭔가 조금 기도 응답이 더딜 것 같고, 뭔가 인자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마리아가 기도를 더 잘 들어줄 것 같다라는 그런 착각을 일으키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죠. 하나님 보좌 우편.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해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형상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의로움으로 충만해 있기가 어려운 거죠. 내게 의로움이 있어야 담대하거든요. 나는 나의 죄를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의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과 모든 언약과 모든 계명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신 거예요. 그것의 증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형상을 보게 되면은, 그 반쪽에 어떤 죄사함의 그 은혜, 거기에만 머무르지, 내가 이제 의를 얻었다. 내가 이제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 내가 정말 의인이다. 이런 어떤, 확신에 이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십자가의 패를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 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그 모양을 조각한 그런 십자가는 사실 개신교에는 많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에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물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바울처럼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내가 다시 사는 그러한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항상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오르셨으니 이것이 생명이고 이게 생명이고 이 생명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다시 생명의 싹이 나고 줄기가 솟고 열매를 맺게 된 거죠.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많은 열매를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이. 그러면 그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음으로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서 줄기가 솟고 그리고 거기서 꽃이 피고 그리고 많은 생명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말하는 거고 그 생명의 능력을 말하는 건데 그 예수의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예수님이 썩어져 죽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그 생명, 부활 생명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죠. 그 영광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받았던 그 생명은 내가 죽을 때 천국 가게 하는 그 생명뿐만 아니고 이미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예수를 믿을 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입니다. 이미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 이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영을 얻게 돼요. 그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그 영은 예수 생명이죠. 그래서 그 거듭난 그 생명은, 그 영은 바로 어떤 그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그러한 능력이 있구나. 이 생명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은 똑같은 생명을 나에게도 현재 주셨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것은 굉장히 실체적인 거예요. 실제인데 실제. 내게 하나님이 똑같은 생명. 그 예수님에게는 조금 특별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는 약간 좀 품질이 떨어진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굉장히 똑같은 생명.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게 한 그 똑같은 생명을 나에게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릴리전,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생명.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이 달려있는 예수님의 형상이 없는 것은 그것은 아주 올바른 전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패가 없어요. 패.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네모로 패를 만들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히브리 말로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고 로마어로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이니까 맨 위에다 히브리어로 이렇게 글을 썼죠. 그리고 헬라어로 그리고 써놓고 그리고 라틴어로 로마로 이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를 여기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이렇게 네모의 그 판을 거기에다가 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조각이 돼 있지 않는 거. 보통 교회 십자가를 보게 되면은 그 패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쉬워요. 그게 아쉽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의미가 굉장히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가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패에 뭐가 기록이 돼 있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유대인의 왕만 기록된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그 예수님은 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했으면서도,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장에 우리 18장에서 우리가 이미 사실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빌라도가 너는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야? 라고 하니까, 너가 한 말이냐? 아니면 누구한테 들어서 한 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지만 나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들을 것인데 나는 이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유대인의 나라, 이 세상 나라에, 내가 유대인의 나라에 내가 속해 있다면, 내가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도록 나의 종들이, 나의 천군 천사들이 이것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유대인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의 나라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의 나라는 이미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너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했을 때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나간 말씀이지만 내가 세상에 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동방박사가 이렇게 와가지고 경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보면은 금이나 유향이나 이런 몰약을 드리는 경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환영을 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경배를 했어요. 그 아기 예수에게. 정작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세상에 유대인의 왕으로 내가 태어났고, 내가 세상에 유대인의 왕을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나왔다.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온 것이다. 내가 세상에 이렇게 왔는데 어떤 자격으로 왔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느냐? 유대인의 왕으로서 내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그러면 왕으로서 태어나시고 또 세상에 오신 것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근데 나는 그 진리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상과 다르다. 이 세상과 구별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돼 있다.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인정을 받고 있지 않은 가운데에서 일부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르면서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지금 기회를 만난 거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마귀도 지금 예수님을 지금, 유대인들이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광야 시험을 할 때마다 광야 시험을 초기에 할 때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와가지고, 이걸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데 그 앞전에 했던 말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으로 온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절묘하게 이용을 해서 너가 이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든다면 아마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것도 안 통하니까 너가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네가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봐라.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도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왕으로, 그리고 그 다윗과 같이 그 왕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는 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지자요, 제사장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보고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도망을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 옳다 하면서, 그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서 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서.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 여러분, 여기서 진이라는 말이, 여러분이 여기서 보게 되면은, 잘 보이지 않을 텐데, 이 글을 보면서 진리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또 마음속에 떠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모든 약속의 말씀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여러분이 여러분이 믿는 이 성경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여러분의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얘기를 해야 더 이렇게 여러분이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왜? 모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 믿고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죠. 근데 그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응답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예수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 기도가 하나님과 별 관련이 없어요. 별 관련이. 하나님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린아이로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서 응답을 해주시겠지만, 그것은 어린아이로 보고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이지, 어떤 이제 여러분의 항상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 진리로 충만하지 않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될 턱이 없죠. 그것은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는데, 예수님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될 턱이 없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걸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1.1핵이 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럼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오겠냐고요.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온다고요. 예수하고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기도를 하고 있으면 그 기도는 예수님하고 상관도 없어요. 예수님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이 충만해서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지 예수님에 관해서 지식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 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자체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 자체로.
그래야 여러분이 응답을 받는 삶을 살아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지 예수님에 관한 지식으로 충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생명. 머릿속을 채우는 어떤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채우고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지식이 있어서 나의 생각을 사로잡아 내 마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그 예수, 그 생명으로 내가 그 충만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어떤 그 지식 자체, 여러분이, 어떤 그 지식과 삶을 그 구분하는 이 세상적인 지식처럼, 어떤 그 삶처럼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하나예요.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응답받는 삶을 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여러분 보시죠.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도 사실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는 용어입니다. 보시면. 왜냐하면, 너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가 너무나 천한 동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 가까울수록 좋은 동네입니다. 우리가 서울하고 가까워야 뭔가 이렇게 핫한 동네이지, 서울하고 먼데 그리고 막 그 동네가 아주 발전됐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서울, 부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 서울하고 가까워야 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하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사렛.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지금 비꼬는 거죠. 너가 나사렛 예수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성장을 한 것이지 태어난 곳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 어린 때부터 성장은 나사렛 동네에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비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했어요? 안 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도 자기를 인정하지 않아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너가 왜 선지자냐? 내가 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잘 알지 않느냐? 코 찔찔이 흘리면서 너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망치질하고 목수질하고 아버지 요셉 따라다니면서 너가 그렇게 목수질 하는 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가 무슨 메시아라고 하느냐? 이렇게 딱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어떤 형제,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너 어디 아프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무슨 지금 뭘 지금 깨달았다고 하느냐? 너 지금 어렸을 때부터 내가 너를 다 쭉 봐왔지 않느냐? 너 정말 코 찔찔 흘릴 때부터 내가 너를 봐왔지 않느냐? 너가 지금 어렸을 때 어떤 연약함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그거 다 아는데, 너 엄마도 알고 아빠도 알고 형제들도 내가 다 알지 않느냐? 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할 때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배웠지? 야, 너 저기 누구네 자식 아니야? 누구네 아들 아니야? 이렇게 딱 말하는 거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되고 안 되고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서 그 근처, 가버나움이나 갈릴리 북부 지방에 있는 여러 도시들은, 여러 성읍들은 많은 기사 표적이 일어났지만 나사렛 동네에서는 병자 몇 사람 빼놓고는 어떤 기적도 베풀지 않았고 예수님 자신도 이상하게 여겼어요.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멸시하고 판단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하지? 예수님도 이상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지금 비꼬면서 한 말인데, 사실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나사렛이라고 했을 때 이게 히브리 말로 넷제르에서 온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 이 넷제르 나츠렛 하면서 이 나사렛이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벌써 메시아에 대한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사야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이새에서 한 줄기에서 이새가
낳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그 줄기에서 나오는 싹이 나올 것이다. 줄기에서 어떤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뿌리에서 어떤 한 가지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11장 1절에. 그러니까 줄기에서 한 그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는 말이 여기서 넷째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줄기에서 한 그 싹이 나면 이것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언급을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나사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주 귀한 건데, 그러니까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뿌리에서 한 가지, 이 가지가 넷째인데, 여러분 그 올리브 나무를 보면은 올리브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감람나무라고 하죠. 그 올리브, 여러분이 사용하는 올리브 기름,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가 뭐 카놀라유도 있고 뭐 식용유도 있고 올리브유도 있지만 올리브유 우리가 이렇게 조금 가격이 비싸죠. 그런데 그 올리브유, 그러니까 그 올리브 나무는 좀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은 그 뿌리에서 가지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올리브 나무가 있으면 올리브 나무 중심으로 그 뿌리에서 이렇게 그 가지가 올라와요. 뿌리에서. 이걸 지금 넷째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 원나무에서 이 또 가지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걸 여기서 이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서 그 나무 기둥에서 뻗어서 나오는 이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는 싹이라고 했지만 이건 이제 이것도 가지예요. 가지. 여기서 싹이 나면서 이제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보통 그걸 목자들이 꺾어가지고 호테르라고 하는데 이걸 꺾어가지고 몽둥이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는 아주 곱게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꺾어가지고 이것은 목자들이 지팡이로 사용해요. 그리고 고드니까.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 그 뿌리에서 올라온 그 가지는 그 지팡이로 사용하고, 그리고 그 나무 기둥에서 그 뻗어 나오는 그 가지는 호텔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그 옹이가 나무에 보면은 그 줄기에서 나오던 옹이가 있지 않습니까? 굵은. 그리고 옹이가 있기 때문에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몽둥이는 허리춤에 차고 지팡이는 한 손에 들고 이렇게 양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이 가지는 여기서 넷제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넷제르인데, 근데 이 넷제르는 나짜르에서 왔는데, 이 나짜르는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언약을 지키다, 말씀을 지키다, 율법을 지키다, 계명을 지키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은 인애를 지키다, 인자를 지키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변치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다, 이런 뜻이 인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다라는 말이 인자라는 말인데, 그 인자를 지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이 히브리 어근으로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러 오신 왕이다, 이런 뜻이 딱 되는 것입니다. 그 히브리어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자체가 너무 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멸시했지만, 사실 그 나사렛 동네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사렛 동네를 멸시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 유대인들이 멸시를 한 거죠. 근데 멸시받는 동네에서 또 예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는데, 자기들이 멸시받는 그 동네 사람들로서 또 자기들이 예수님을 지금 멸시하고 있는, 멸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멸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그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가 거기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수로 충만하지 않고서 무슨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께 하나님께 알린다고 해서, 그건 종교죠, 종교. 내가 마음에 예수로 내가 충만해가지고 깨어있는 삶이 아닌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신부로서 사랑하고,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아이고, 그래도, 아이고, 미지근하네. 아유, 그래도 완전히 뭐 냉담한 신앙보다는 낫다. 그것이 아니고, 미지근한 신앙은 성경에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로 내가 충만해져야 돼. 근데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 진리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지, 내가 그냥, 돈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기고, 내가 입을 것이 생기고, 그리고 내 삶이, 뭔가 복되고, 출세를 하기 때문에 예수를 붙잡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맛보고 그 사람들이 쫓았지만 예수님이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인정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옳다. 바로 이 기회를 이용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계속해서 도망을 쳤는데도 계속해서 쫓아오니까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눈이 희둥그레지면서 무슨 말인가 하면서 어렵도다 하고 떠난 거예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바라보면서 야, 너희도 떠날래? 하니까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들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지 예수님 자체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자체를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위선자가 되고 외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은 어떤 예수님에 관한 어떤 지식, 성경에 관한 어떤 지식, 하나님에 관한 어떤 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용을 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의 길로 가지 이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가지고 대속의 삶을 사는 그러한 생명을 쫓는 삶이 불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외식과 위선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삶, 아까 제가 얘기했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가 된 그 능력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능력, 그 생명의 능력, 그 영광이 있어야 어떻게 돼요? 이 나사렛의 어금, 나자르의 의미처럼 내가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살아가시는 그 사랑을 따라서 끝까지 내가 언약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내가 지키는 그런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에요? 진리, 즉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지키러 오신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서 내가 왕은 왕인데 진리를 증거하러 왔고 나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알아듣는데 진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다. 이미 요한복음 6장에서도 사람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죄사함의 말씀과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으라 하니까 어렵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렵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어렵다라는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예수님 자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원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죠. 완전히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완전히 붙어서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라야 주 안에 거하는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에게 붙어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행하고 따라 행하는 자예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러.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정의할 때 일반적으로 변치 않는 어디에서나 변치 않는 말씀을 진리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 그 말의 깊은 뜻 자체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의 그 생명, 그 생명에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했죠. 그래서 그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 살리심을 입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아까 라오디게아 교회 그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에 대해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부자라. 나는 부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야! 내가 볼 때는 너는 부족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너는 벌거벗은 자다. 아니, 나는 부자인데, 내가 볼 때는 너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부족하고, 벌거벗은 자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열심을 내어서 회개를 하는 자에게 그 회개하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회개하라고 그러면 다크한 말씀이라고 하고 뭔가 칙칙한 말씀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일시하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으로는 죽는 것이고 영으로는 사는 것입니다. 그 생명, 예수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에도 우리에게 영적으로 온전히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산 자같이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자녀된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왜 이 위에 폐가 없을까? 그래서 십자가를 다시 제작한다면 꼭 이 십자가에다가 사실 그리고 이렇게 다듬어진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깨끗하게 깔끔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매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십자가를 제작한다면 거친 목재를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위에 나무의 폐를 꼭 달아서 성도들 하여금 저게 뭐지? 저게 네모난 그 나무 판이 있는데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하면서 이 의미를 늘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 의미만 생각해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래서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그 정도뿐만 아니고 나로 하여금 얼마나 능력 있게 하고 얼마나 경건하게 하며 얼마나 거룩하게 하며 얼마나 내가 영광스럽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가 한 것도 너희도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이 나무의 폐 기록된 말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에베소서 같은 데서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산 시내를 충만케 하는 데가 안산시청이나 아니면 그런 데도 다 귀한 겁니다. 어디 관공서가 아니고 이 안산을 충만케 하는 이 충만이 바로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그 능력을 예수님이 이 안산에 오면 어디로 올 것 같아요? 안산시청? 교회로 오시잖아요.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바로 이 교회에 약속하셨다. 그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생명의 놀라운 이 능력, 이 충만함, 만물을 충만케 하고도 남는 이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생명과 이 풍성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상마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멸시천대하면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패를 기록하였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은 정확하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증거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주여 우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데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모든 질병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온몸을 억압하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원수 마귀야,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연약한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우리의 충만한 예수 생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